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44번째 주, 오늘은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형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두 가지 방법으로 심을 수 있습니까? 그 결과 무엇을 거두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육체의 씨앗을 뿌리는 자, 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의 씨앗을 뿌리는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씨앗을 뿌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썩어질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고, 성령,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제 나타나는 삶의 현실을 보면 압니다. 내 삶을 내가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씨앗들을 뿌리게 되면 결국 죄의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죄.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의 결과를 낳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그런 여러 가지 악한 그런 것들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결국은 죄라는 결과물을 낳게 되고 결국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온유와 은혜와 기쁨과 희락을 주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희생하고 또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기는, 그래서 겸손해지는 그런 실제적인 삶의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실제를 보면 지금 내가 무슨 씨앗을 뿌리고 사는가 하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을 행하라.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은 선을 행하면 뭔가 금방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인데 결과 금방 나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씨앗을 이렇게 뿌려간다고 해서 금방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러면 어떤 다른 사람도 변하고 나도 새로워지면 그러면 우리가 금방 힘이 나서 할 것인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새로워지는 과정들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들이 금방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뿌려야 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착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옳고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것, 착한 것, 어떤 것이 더 저 사람에게 좋은 것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의 씨앗들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12절에 바울의 대적들의 동기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가리키는 자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죠. 첫째는 너희들이 그것을 행하면 박해를 받지 않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한 민족이 한 종교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새로운 종파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종파라고 생각했던 크리스찬들에게는 많은 박해를 행했죠.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면 율법을 지키면 유대교인이 되는 거니까 그런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희 할례를 행하면 된다. 그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면 유대인들로부터 또 로마인들로부터 박해를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가리키는 이 교사들이 그렇게 행함으로 자기들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가르쳐서 저 사람들 율법을 행했다. 또 본인 스스로들도 그 율법을 행하는 그 가르치는 그대로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면 그 본인들 스스로들도 갈라디아 교인들도 내가 율법을 행했다. 또 내가 할례를 행했다. 그런 흔적들이 보이니까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길은 다 피해 간다면 또 우리 스스로가 누구에게 자랑거리를 삼기 위해서 내가 신앙의 어떤 행위들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할례나 물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씨앗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성령의 아름다운 씨앗, 그것들을 뿌려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워져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걸음을 걸어가라고 새 날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씨앗들을 많이 뿌려서 새로워져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착한 일, 선한 씨앗들을 뿌려가는 삶,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씨앗들을 많이 뿌려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